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기나리 크신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스테비지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아직도 희망은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그대로 예언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은 망하고 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였던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망하게 될 것 같고 우리는 심판받아 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언제 끝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정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어디까지 참으신다고 계속 질질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고 끌어오실까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견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따금 등장하는 어떤 인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내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이 있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을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끝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 끝내는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데 그게 끝장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제대로 돌이켜서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건설을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다.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짐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다시 건설해서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다시 건설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다 무너져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무너진 건물 아까우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기둥 좀 몇 개 세워가지고 간신히 지탱해서 그렇게 살게 해야지. 근데 그게 계획 따져보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잠시는 지탱할 수 있지만 더 큰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냥 덧바르듯이 또 흔들릴 때마다 또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또 받쳐놓고 또 흔들릴 때마다 기둥 해놓고 받쳐놓고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 건물을 정확하게 아는 그 건물주는 오자마자 큰일 났다. 잠깐 다들 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이사해서 거기서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거기서 좀 피난 생활 좀 하세요 하고는 그리고 다 얼른 옮겨놓고는 그 건물 아파트를 한꺼번에 다 허물어서 파괴시키면 아이고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비유를 드는지 아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둥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버티는 것 같고는 될 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의지가 인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반 죽인 것 같아도 죽인 게 아니라 이게 망할 세상, 망할 것을 빨리 망하게 하고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다시 살리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과 새 생명 가운데 살려면은 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해야 주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웅주 목사님이 또 이성주 목사님이 사중모범이라고 하는 과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은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그 죄 앞에서 인간이 손을 앞발 뒷발 다 들고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나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죽음과 자기 죽음이 하나가 돼서 죽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동시에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초대 우리 한국 교회의 그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강산을 정말 말씀으로 부흥회로 뒤흔들었던 우리나라 초창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 김익두 목사의 일화는 우리들의 귀에 아주 회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가 깡패로 데리고 있던 친구들, 후배들, 쫄만이들, 그들이 김익두 목사가 성령 받아 새 사람 되어 이제 예수 믿는 예수장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김익두 목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꾸정물을 타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는 자리에 위에서 그냥 꾸정물을 확 집어던져. 그래서 그 완전히 온 옷에 완전히 그냥 그 돼지 꾸정물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그래도 화를 안 내나 보자. 어떻게 옛날 같은 승질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행동 좀 보자. 그렇게 기대하고 그놈들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쏟아져서 온몸에 막 그냥 지저분한 그 오물이 막 떨어진 자리에서 김익두 목사가 잠시는 놀래가지고 막
화가 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웃으면서 둘러보니까 그놈들이 보이니까 화를 내기는커녕 야들아, 너희들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기뻐하고 박수쳐라. 나는 옛날 니들이 바라던 그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화가 되는지 몰라요.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이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안에 죽을 수밖에 없고 혈기를 내고 지멋대로 살았던 것이 죽었다는 고백 속에서 이제 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역사를 이루러 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예수와 함께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냥 이놈의 shit 말이야 내 죽을래 하고 막 나섰어 봐요. 죽기는커녕 아이고 우리가 말하던 김익두는 역시 계속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 죽고 왜 죽어요? 죄로.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죽을 때 나의 죄도 예수님 같게 완전히 죽는 예수님만 죽어서 내가 그걸 믿으니까 의로운 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그 죽음이 같이 이루어져야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신 이 말씀 내용의 첫 번째가 이 유대 땅이 이제 다 멸망되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점령당하고 하는 시점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는 메시지예요. 뭘 얘기하냐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 대신하여서 양떼를 맡겠다. 이게 뭐예요? 백성들을 맡긴 거죠. 그들은 목자였어요. 왕이 이 당시에는 왕을 표현할 때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떼를 맡겼는데 양떼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오도하는 그 왕들, 그 목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들은 양떼를 몰아내고 양떼를 흩어버리고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들의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만 행했지 양떼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목자들, 백성들의 그 진정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자기들의 당과 자기들의 그 살아갈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세운다고 우리가 할 때 백성들은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사익을 사유 재산이나 더 모으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자기 것은 없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참 지도자인가? 이런 상황들을 좀 유념해서 백성들이 좀 판단하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 가슴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가슴이 메어져요. 왜냐하면 다 가짜거든요. 다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없어요. 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뭐 매도하는 건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일들, 나라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분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정작 이제 정권을 중심에 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옛날 같지 않고 도리어 군사들을 익혀가지고 혁명적인 그런 걸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점령했던 그런 좋지 못한 대통령도 있지만 또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부분도 나타나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독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라를 향해서
그 가난에 쩌들어 있는 백성들을 잘 먹게 살게 하겠다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히 그런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유대 땅에 있는 그 왕들은 어느 하나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백성들을 흩어내고 양떼를 몰아내고 돌보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늘 거짓 평강을 외치고 거짓 안전을 주장했고 거짓 신을 신뢰하고, 그래서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교육도 참 중요한 거고요.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이,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사회 분배를 잘하는 것이,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왕은 나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똑똑해서 사회 분배를 잘하게 돼야 자기가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듣고 놀랐던데, 교인들이 좀 무식해야 목회하기 좋대.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시키지 말해. 그리고 교인들을 좀 명철하게 뭔가를 판단하는 거, 그거는 목회하기 힘든데, 똑똑해지면 디뎌 박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똑똑해지니까 이건 잘못했다고 그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기 욕심 가지고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백성들이 무지해야 지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목자들은 더 기쁨으로 함께해서 함께 푸른 양떼를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남은 양떼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바벨론으로 유배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남은 양떼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참 목자들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시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할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망하게 할 때는 감사하게 망하게 하십시오. 내가 헛된 것에다가 탑을 쌓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너질 때 확실하게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는 다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보강할 게 아니라 다 무너뜨려서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 시작부터 잘못해서 삐뚤어져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 거룩한 씨, 구루터기, 거룩한 씨, 종자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냥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요, 종자씨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적은 수 안에 그 남은 자 속에 톡해서 다시 새롭게 운이 트고 다시 줄기가 자라는 주역으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전에 보니까 여호야김 그 이후에는 유다의 다윗의 왕조들은 이게 왕이 될 수 없게 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한참 동안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그 다윗의 왕조의 씨를 따라 그 계보에 따라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다윗의 계열의 한 의로운 적법한 가지를 일으켜 언약의 조건대로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통치하지 않는 그 메시아, 온전한 지혜로 통치하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의로운 가지, 그 적법한 왕, 그 계통으로 오게 되겠다.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14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의로운 가지 그 왕,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 왕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왕, 지금 우리가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로 인하여서 달려있고 구분된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 망할 때, 유대 마지막 때 그 못된 왕들로 인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 그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만이 아닌 오늘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요. 지금도 육신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이 통치는 그 지도자가, 그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인을 만나고 미국 사람을 만나고 국적이 달라도 그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로가 한 왕을 섬기고 그 한 왕의 통치를 받고 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도요 단일 민족을 해서 대한민국만 하는 나라가 지금 살 수가 없대요. 지금은 세계가 전부 다 한 민족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어디더라 저 경주에 학교 폐교된 학교를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재미없어서 다들 폐교가 돼가지고 그냥 문 닫는데 그 학교는 전략을 세우는 줄 몰라도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리고 막 학교가 막 생동력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누구냐면 이제 스쿨버스 타고 다 보는데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이렇게 외국에서 온 그 다민족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나가지고 거기서 한글 배우고 거기서 학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대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돈 벌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구가 점점 줄는데 외국에는 저 가난한 나라는 인구가 막 많대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 들어와서 니들이 여기서 똑똑한 애들 잘만 하면 니들은 한국 국적 줘서 한국 사람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동훈이가. 그게 이 나라 살 길이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면 데리고 가서라도 이 나라 백성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발전될까 딱 하는데 제 친구 김기영 목사는 자기 교회가 2개잖아요. 이쪽에
이성전이 있고 일성전이 있어요. 일성전 엄청 커요. 그냥 교회 자체를 학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교인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으니까 이성전 가지고 교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일성전 그거를 그냥 교회보다는 그냥 다문화 국제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앞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나라 정책도. 근데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 없으면 대한민국 죽어요. 없으면 데려다가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도 있잖아요. 저기 이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 베트남 사람들이 나는 한국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야 한국 너도 국적 줄 테니까 한국 국적 가들 아 좋아요. 그냥 한국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정신 차릴 거예요 이 나라. 그게 사는 일이에요. 지금 뭐 출산 안 돼가지고 애기 못 지금부터 애기 많이 낳게 해도 지금 그 공부하고 못 메꾼대요. 나라가 안 된대요. 지금 이 나라가 급속도로 지금 학교들이 다 문 닫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들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 아프리카 어느 곳에 국가에 대한 개념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좀 안 통하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 이 개념,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바로 선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다 할 때 한 의로운 가지는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멸망받았던 왕들 그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가지가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다윗의 위를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적합한 왕이 태어날 건데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성의 악행을 정당화해 두고 심화시킨 지도자의 제약이 침묵하지 않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을 누리게 할 의로운 가지 예수를 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요, 예언적 사상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이 예언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난 뒤에 근 700년, 800년 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왕이 되고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악행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파괴를 하는 이유는 완전하게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 그냥 일부 보수하면은 그는 더 어려워요. 그냥 이거 확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다시 거기다가 보강할 필요가 없어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게 낫겠다.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그 세울 때는 어떻게 완전하게 세울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오셔서 이 세상의 백성의 진짜 왕으로서 오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가. 그게 의로운 한 가지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 5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앞으로 될 일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 때만이 가능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워지지 아니한 모든 인간적인 탑들은 다 무너질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인해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한 그런 무너짐이 없이 다시 건설을 얻듯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 개인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이다.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지요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490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연하리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운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